부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다스린 주의 권세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저녁처럼 무엇을 보면 그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즐겨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만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갖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영의 눈,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눈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시력이 1.5가 되든 2.0이 되든, 아니 저기 먼 나라에 3.5가 되든 5.0이 되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눈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린 겉모습만 보거든요. 아, 화려하다. 아, 크다. 와, 비싸다. 와, 번쩍거린다. 이걸 가지고 감탄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 보면 아, 저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보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이건 이야기를 하는데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 즉 눈에만 보이 좋게 꾸미는 것이 가장 낮은 것이다.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끼고 바르고 붙이고 해도 그 입에서 욕설이 나온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그 화장이 뭐고 군부치가 뭐고 그 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얼마나 추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보면 그렇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합니다. 지적인 것에 탐욕을 해요. 이게 머리에다가 난 뭐 책도 많이 보고 영어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막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적인 향유받게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도 머리에 좋은 책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온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들 온전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지 비싼 것, 좋은 것,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으로만 뽐내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재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한 5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 후학을 가리는 대학교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분이 재산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 겉모습을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더니 총장님 좀 만나자고 했더니 이 비서실에서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어느 그냥 명문대학이 아니면 조용한 그냥 대학교 가서 내가 이 총장님 좀 뵈려고 하니까 당장 만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재산이 사실 500억인데 이 학교를 위해서 후학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학교에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몰고 왔느냐,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누구와 동행했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지고 예우하고 만나고 할 때 그 귀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오셨어요.
한없이 지체가 낮은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신 자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버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를 왜 등장시키셨느냐?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소리를 지르러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하다가 좀 중단이 됐던. 다시금 학개를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권면해 주려고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나타났냐? 다리오 왕 제6달 24일, 6월 24일, 2년 2월 24일,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2년, 그 다음에 6월 24일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학개에게 임하신 것은 그달 7월 21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학개를 통해서 그 다음 달 7월 21일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7월 21일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7월 21일이 수장절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셨죠. 큰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석절인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한 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사찰의 가운데서도 이 수장절을 가장 크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성전 건축에 문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무슨 일에 대해서 건축하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나 하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의 사도처럼 등장하는 사람도 있죠. 안 돼, 못해, 반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고 힘들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명절 끝날 제일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땅에 여호와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강하게 힘내라라고 하느냐. 대제사장 힘내. 또 성전 건축을 맡은 총독 스룹바벨아 힘내. 또 모든 백성들아 힘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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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파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총독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성전 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성전이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나 성전 짓고 싶어 해서 재산을 모으고 금은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딱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부를 묻혔으니까 안 돼
라고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할 때 금은이 34,000톤 들어갔다네. 340톤, 3,400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나무들, 기술자들 다 수입해서 세계 최고로 건축한 건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야. 아름다웠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깔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그러니까 70년 뒤에 그 성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나이가 70이어도 0살이었지만 조금 어렸을 때 봤다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디 가서 이게 건물이 이렇구나라고 다 알지만 어렸을 때는 무조건 크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가 다 몇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컸어라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면 나보다 작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무슨 건물을 봐도 어렸을 땐 되게 크게 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저게 3층짜리밖에 안 됐어. 혹은 5층짜리밖에 안 됐어. 이래.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성전을 왔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환상과 그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호화 찬란하고 영광이 임하고 금빛 찬란하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근데 포로를 해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성전이 힘이 안 나느냐? 옛날에는 금을 3,400톤이나 은을 3,400톤이나 또 신할산 외출 온갖 금을 보아라 또 기술자와 또 온갖 그 백향목 같은 거를 갖다가 제일 좋은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그걸 건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포로들이 무슨 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외국산 좋은 무슨 자재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 찬란하고 휘황했던 찬란한 우리가 치는 성전 이게 옛날 영광이 드러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차를 타다 큰 차를 타면 문제가 없는데 큰 차 타던 분이 작은 차 타면은 이게 차가 가는 건지 다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 하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집도 예를 들어 100평짜리 살던 분들이 50평, 30평 살면은 완전히 자그마한 집에 사는 거죠. 근데 10평 살던 분이 30평, 50평짜리 집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지만 100평짜리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옛날에 호가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성이 안 차는 거야. 정말 누추하기가 그지없는 거야. 정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첫 번째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법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내신 불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림과 둠빔도 있었고요.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불이 법궤는 잊어버렸어. 법궤는 없었어. 지금도 아직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도 없어. 근데 건물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야. 힘이 안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파이팅 해라는 거야. 대제사장아 파이팅. 스룹바벨아 파이팅. 온 백성아 파이팅. 하나님이 파이팅 격려해 주시는 거야. 왜 격려를 해 주시느냐? 왜 어떻게 격려할 수 없나? 아니 자기는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놔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는 거야. 왜 격려해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야 되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즉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의지하고 힘쓸 것은 건물 가졌다고 힘내고 건물 가졌다고 자랑하고 건물 가졌다고 멋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거에 천막이라도 치면 성도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건축할수록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그저 성전 크게 짓는 교회 건축 크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따랐다가 홍탄할 노릇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뭐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에게 언약해 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내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라해버리는 것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자꾸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허한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이 출애굽부터 인도까지, 아니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것 같고 성전이 불타는 것 같고 예루살렘이 폭망하는 것 같아도 성령은 처음부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있죠. 전쟁 때문에, 강대국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지 않고 제사와 절기와 또 여러 가지 헌신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회폐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행했던 인간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성전 위에 성전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신 거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야.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거야. 포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돌아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땅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6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시는 분인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 때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모든 벌을 받는 죄질 가운데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백성과 짐승과 모든 친구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선을 사용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그네 되어졌을 때에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포 한 방을 쐈습니까? 초 한 방을 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특히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해주던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나라가 다른 데 들어가면 또 국가 경제가 흔들려요. 근데 이거 함께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갑니다. 이거 세상에서 보면 땅이 흔들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난민이 몇천 명이 와도 난리가 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에서 러시아에서 전쟁 나서 그 주변 국가로 넘어가기도 하고 난민들이 다른 나라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나라는 엉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엉망이 되어지고요. 일터가 엉망이 되어지고 산업이 엉망이 되어지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수십만이, 수만 명이 들러오면은 감당을 하지 못해. 우리 내리에 우리가 오손도손 살고 강화에 이렇게 오손도손 살지만 여기 갑자기 몇십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있으면 뭐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이 옮기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것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 보배가 너에게 이르게 되어진다. 이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세상을 뒤흔들릴 사건이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나의 보배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학계를 성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이 미쳐야 되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세상의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건이 끝내지고 모든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시차적으로 보면 학개서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가들은 약 516년 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16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학개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주의 계획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는데 바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 성전을 금붙임 못 붙이고 은붙임 못 붙였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면 원래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솔로몬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빨로 영광스러운 막 나타나서 거기에 마치 금은 때문에 막 휘어찬란할 때 막 은혜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는 줄 알았는데 금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성전을 건축해서 뭘 만들어서 뭘 세워 붙여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야지만이, 튼튼해야지만이, 커야지만이 무슨 영광이 나타나고 큰 일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임하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임하였고 함께해 주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신약 활동하면서 예언할 때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의 약속,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제일 중요하고 우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 신앙이 가장 최고의 성전이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없고 스룹바벨 성전이 못하고 또 나중에 헤롯 성전은 무너졌다가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세 번 있었다래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선주. 근데 예수님 지나고 헤롯 시대 때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데 좀 확대 수리를 하는 게 이 헤롯 성전인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에 황금사원이라고 이슬람 성전이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뭐냐? 외벽 하나, 성전의 외벽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의 외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만지고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은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의 돈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성전은 그렇게 짓질 못하고 그냥 그 성전. 여러분, 그런 성전이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되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서 은덩어리가 있어서 휘황찬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사랑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치 이 백성들처럼 거의 초막절을 맞이하고 수장절을 맞이하고 있는 절기, 다 농사 짓고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작년에보다 수입도 어떨 수도 있고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 교회가 참 어려워져서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옛날에 있던 지방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형편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쟁쟁했던 교회들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힘을 잃어가는 듯한 얘기를 듣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힘을 내라. 내게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해 주리라. 낙심하지 마라. 크다고는 크지 못했다고, 화려하지 못했다고, 찬란하지 못했다고, 든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라. 나는 너희를 응원해. 나는 너희가 그렇게 새로우길 원해.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작게 줬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크게 줘야지. 왜 화려하게 못 줬어? 그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순종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크게 지라면 크게 지고, 하나님이 화려하게 지면 화려해지고, 하나님 목숨 바치면 목숨 바치는 게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끝까지 힘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내 인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내면서 주의 영광을 감당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